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요 지난 시간 가운데서도 또 여러 이단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것들로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이제 사이비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같은 성경을 말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가 결국엔 종국엔 그들 가운데 분노와 또 그리고 갈라짐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함이 그리고 또 그 죽음이 가득하다면 그들의 결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열매가 없기로 그들이 또 이제 이단의 모습으로 또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짚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그 이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적들과 또 여러 가지 큰 행사와 또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건 혹은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너희들 가운데서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며 결국 종국에 그들 가운데 있는 열매가 죽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자신의 생각과 교만이라면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행위, 우리 다른 로마의 황제나 혹은 이제 반드시 법적으로도 우리의 주인은 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 위정자가 되어 있던 그 옛 로마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콕 집어서, 그것도 반역죄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콕 집어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자체가요, 대단히 위험하고요, 생명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이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행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그들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노력과 얼마나 큰 각오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섬기기 위한 그러한 이제 꺾이지 않는 결단으로 주여 주여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나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시인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아는 자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라고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날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엄중할지 저희들이 쉬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고통받고 핍박당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들 주여 주여 한다고 끝난 거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이렇게 우리가 쉬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그렇게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 가운데 불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선 가운데 섰을 때에 어디에 속해져 있는 자들인가를 저희들이 조금 살펴본다면은 분명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노력해야 될 우리들의 삶이 보일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뒤에서도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자,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27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때 당시에 처음 교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셨고, 너희들의 삶이 바위 위에 지은 집인가 혹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라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모습 가운데 어디에 속해져 있는 자들인가 라고 그렇게 도전 주셨다면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요, 우리들의 짓는 이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우리 가운데 지어지게 될 이 성전은 바위 위에 짓는 집인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자들을 안다고 말하는 집인가 혹은 내가 알지 못하니 떠나라 라고 말하는 그 집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이요,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였을 때 저희들이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요.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또한 어쩌면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앞서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 이러한 내 모습에서 벗어나 나의 이름과 나의 생명과 나의 고집과 나의 그러한 지식이 그렇게 앞섰을 그때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특히 또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나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 이제 그 신앙의 가운데서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갇힌 어떤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왼종일 그 감옥 가운데서 매도 맞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루를 마쳤다가 다시금 자신이 속해져 있는 깜방 안에 들어왔는데 참 도무지 그 독방 가운데서 누구랑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랑 잠시 대화 좀 하시죠. 하나님, 저랑 잠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렵고 외롭고 하나님 힘이 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들었던 이제 이 말씀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한참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오랜 감옥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안 해주셨다가 갑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으니 그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셨대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나의 이 고난과 아픔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나의 이 지나온 모든 과거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달려온 나의 사역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도 내 이름은 아시겠지. 그분은 신이시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서 처음 자신 가운데 대화해 주신 그 첫 마디가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데 너무나도 겁이 났다고 해요. 만약에 제 이름이 하나님 리처드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평생 동안 불려왔던 이름이 박은총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너무나도 그때 겁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 안에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내 안에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이제 저에게는 통하여지는 그러한 체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도 많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내 안에서 하나님 주어진 또 하나님 그 삶의 무게가 하나님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하나님 그 짐들에 매몰되어지는 내 일생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 오로지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동행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터널은 끝이 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삶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고요.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 같은 나의 나된 것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이제 우리 이 말씀의 본문의 모습 같아 보였어도 결국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실 줄 이 말씀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시작하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모래 가운데 지은 집처럼 하나님 그 넘어짐과 하나님 쓰러짐이 무너짐이 심한 우리들의 집이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든든하여지길 소원합니다. 담대하여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또 평안함과 또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움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교제의 그 체험들로 넘치는 성령 충만된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